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조롱과 비방을 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와 함께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듣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자기 조상들과 동포들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굽어 살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느헤미야는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왕의 술관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 2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올릴 때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자기 얼굴에 근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이유 때문에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지 물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근심 좀 있을 수도 있지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이건 굉장히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왕은 느헤미야가 어떤 이유 때문에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지 자비롭게 물어봐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짧은 찰나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 해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갈 수 있게 되었고 왕의 허락을 받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원을 허락받았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에 착수를 했습니다. 왕의 조서와 이제 지원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느헤미야가 온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아주 거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이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수산국 이런 것도 권력 다툼의 최전선이었겠지만 이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들 가운데에도 권력 다툼, 세력 다툼이 아주 다방면으로 일어나고 있었을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견고하게 다지는 일은 이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위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산발랏은 예루살렘이 속해 있던 그 사마리아 주의 종독이었던 사람이었고 도비아는 성경에 따르면 암몬 사람이었는데
정확한 직책이 뭐였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산발랏의 밑에 있는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암몬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예루살렘 주변을 다스리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이 산발랏과 도비아에게는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전혀 달가워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파견 나온 셈이지 않습니까? 그 변방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파견을 왔던 그 느헤미야의 존재도 산발랏과 도비아에게는 굉장히 거슬리는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지방이나 하부 조직에 중앙 부처에서 누군가 내려온다는 건 항상 불편한 일이죠. 산발랏과 도비아에게도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파견 나온 느헤미야는 굉장히 거슬리고 불편한 존재였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4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2장 19절을 보면은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견제하려고 먼저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지금 너희가 그 반역의 성읍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왕에게 반역을 시도하고 있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비웃기까지 한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을 위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왕의 허락도 이미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견제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이 사람들의 비웃음을 딱 잘라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3장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공사 구역을 나누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드디어 착수하게 됩니다. 위대한 역사의 첫 삽을 뜨게 됐지만 이 성벽이 완공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산발랏이 유다 사람들이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라고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여서 이 사람들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견고해지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게 되면 예루살렘과 이웃하고 있는 사마리아나 암몬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었던 그 자기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줄어드는 것은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성벽도 없고 힘없이 방치되어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을 사마리아나 암몬 사람들이 언제든지 빼앗고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었지만 성벽이 재건되고 나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산발랏은 사마리아인과 아수르 사람의 혼혈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었는데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들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조금 뒤에 가서 느헤미야 6장을 보면 도비아는 유다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이 예루살렘 인근 지역의 정치, 군사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는 완전히 속할 수 없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그 경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재건되어 예루살렘에서 유다 백성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면 이 두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어려움과 불편함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애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예 완전 남이라고 하기에는 어떻게든 이 언약 백성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면서도 하지만 이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무언가를 할 수는 없는 애매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성벽이 재건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재건되는 것, 그것을 조금도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유다 사람들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가 선택한 방해의 첫 번째 방법은 이 조롱이었죠. 산발랏은 자기 형제들과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산발랏은 말하기를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의 상태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오합지졸이었죠. 그들만으로 견고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산발랏이 다스리고 있던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자기들의 성벽을 재건했는데 아주 신기하게도 오히려 무너지기 전보다 더 훌륭한 성벽을 재건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인 산발랏이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야, 니네들은 안 돼. 우리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너희들 보잘것없고 오합지졸이고 지금 아무런 힘도 없는 유다 사람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그 역사를 할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비웃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한국 사람들이 향하여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야, 한국인들 너네는 안 돼. 우리 일본 사람은 할 수 있지만 한국인들 너네는 안 돼. 너네는 안 되는 민족이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열이 뻗치겠습니까? 네, 일본 사람들하고는 가위바위보 한번 하더라도 이겨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그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지금 산발랏이 하고 있는 조롱이 사실 그와 비슷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말은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성벽을 봉헌하는 제사를 드리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죠. 야, 성벽이 완성되는 그날이 올 것 같아.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것 같아.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하기를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성벽을 재건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도대체 너희가 언제 그 일을 끝마치겠느냐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건축용 돌은 이 당시에 석회암이었기 때문에 이 돌은 불에 약해서 타버리면 강도가 약해져서 그 모습이 흙무더기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폐기물 같은 그 건축용 돌을 가지고 도대체 너희가 언제 다시 성벽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곧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망가져버린 현실 속에서 너희들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어떤 여건 이런 것도 다 부족한데 너희는 성벽을 다시 건축할 수 없다, 너희는 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실컷 비아냥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팩트 폭행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거짓말이 아닌 틀림없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말해서 상처를 주거나 심리적인 타격을 주는 것을 이제 팩트 폭행이라고 하죠. 젊은 사람 또 그것도 줄여가지고 팩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여러분, 산발랏이 하는 말이 전형적인 팩트 폭행입니다. 이 말 중에 틀린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그동안 흩어져 있었던 오합지졸에 전문 인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해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언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지, 성벽을 재건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긴 한 건지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었던 거죠. 산발랏은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잔인하게 팩트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같지 않은 소리로 조롱하는 거는 기분은 나쁘지만 무시하면 그만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이제 좀 크지만 고등학교 때는 몸무게 날씬하고 주변에 잘생겼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믿든지 믿지 못하시든지 그랬는데 그때 친구들이 와서 넌 진짜 못생겼다라고 말하면 뭐라는 거야? 너 거울이나 봐 임마, 이렇게 했었거든요. 전혀 아무런 데미지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수학을 못했습니다. 근데 너는 학원도 다니면서 수학 점수가 왜 그따위냐라고 말하면 그게 사실인데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산발랏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으면은 그러든가 말든가 이렇게 무시하면 되는데, 지금 산발랏이 하는 말은 아주 날카롭고 살을 애는 듯한 팩트 폭행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또 거짓말은 바로 잡으면 됩니다. 말도 안 거짓말을 말을 지어내서 하는 말이면
그 과정이 지난하고 힘이 들지만 그 거짓말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산발랏의 조롱은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사실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도비아가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아주 얄밉게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성벽은 대적의 침입 그리고 도둑과 강도들, 들짐승들로부터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어떤 시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내리는 약한 성벽이라뇨. 여러분, 여우의 몸무게는 많이 나가봐야 1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kg 정도밖에 안 되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내리는 성벽이라니, 그럼 이 성벽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성벽이겠죠. 그렇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아무리 유다 사람들의 실력이 부족해도,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여럿이 힘을 모아 성벽을 쌓아 올리는데 여우 한 마리 올라간다고 무너질 리가 있겠습니까?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이 시대 성벽의 두께가 대충 한 3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여우가 올라간다고 그 성벽이 무너지는 건 그냥 쌓아놓기만 해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팩폭도 너무 화가 나지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비아냥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반응입니다. 조롱은 그 일이 이루어지길 원치 않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하는 말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아주 건설적인 비판,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한다면 불편하지만 일이 더 잘 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죠. 하지만 조롱은 그저 듣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어서 사기를 꺾고 지금 이루어지는 일을 회왕놓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잘하라고 조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하면 우리를 조롱하기 일쑤입니다. 그 방식은 산발랏처럼 사실을 가지고 팩트 폭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도비아처럼 그저 모욕감을 주려고 비꼬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너 그런 식으로 믿음 가지고 행동하면 사람들이 다 너 싫어하고 너 왕따 시킬 거야 라든지, 너 예배 드린다고 주일날에 일 안 하고 공부 제대로 안 하면 네 하는 일은 어려워지고 성적이 떨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게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도 있겠죠. 그런 비웃음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 기독교에 대한 온갖 잘못된 사실과 또 모멸적인 단어들을 써가며 터무니없는 말로 우리를 비웃을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듣는 조롱과 비방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보다 더 나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말에 우리는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달려가셨을 뿐이지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 그런 것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는 여러분, 그런 조롱과 비아냥을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는 더 집중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롱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느헤미야는 그들의 비아냥에 맞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 예루살렘의 비참한 지경에 대해 듣고 난 이후에도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죠. 여러분, 분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급하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에 분함과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항상 어려움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올바른 판단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과 싸울 때 주로 사용해야 되는 무기는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먼저 느헤미야는 4절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과 성벽 재건을 조롱하는 그 대적들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저들에 대한 처벌과 보복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느헤미야는 6장 4절에서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교회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멱살 잡고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세상의 조롱과 비방에 적극적으로 악다구니로 맞서 싸우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여기저기에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정신입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우리도 악으로 저들을 대하는 것은 성경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행동으로는 저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답답함은 누가 해결해 주느냐? 대적들에 대한 심판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 놓으면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시고 이방인들에게 노략당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것조차 느헤미야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이런저런 방법과 이유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영향력이나 어떤 수단과 방법들을 가지고 보복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눈을 감지 않으시고 이 땅에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받아야 될 벌을 하늘에서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단순히 유다 백성들이 조롱과 비방을 당했다는 사실로 대적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발랏의 팩트 폭행과 도비아의 말같지도 않은 소리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쟤네가 저 열받게 했어요, 쟤네한테 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5절을 보시면 그들의 죄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없던 일로 하지 마시라고 청합니다. 반드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 받아야 되는, 심판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악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자기들이 잘 되려고 한다면 자기들의 어떤 민족적이고 언약적인 그 정체성을 버리고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암몬 사람들과 동화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섞여버리면 이 사람들이 힘들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들의 종교를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삶의 방식들은 잃어버릴지 몰라도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벽을 재건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일이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서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이 성벽 재건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방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욕되게 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여 언약 백성을 바르게 세우려 하셨던 그 하나님께 반대하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죄악을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처럼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비방과 조롱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여 주실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우려 할 때는 앞서도 말했지만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롱과 비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들의 모임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욕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조롱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비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저들의 악한 말과 행동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행동을 할 때 듣게 되는 그 조롱과 비방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조롱과 비방을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묵묵히 순종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각자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 결과 성벽은 서로 이어져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그 높이는 금세 사람들의 기대보다도 더 빠르게 절반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본문 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강한 의지와 강한 열정이 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벽 공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반드시 조롱과 비방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조롱과 비방에 연연하면서 실망하고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그 일 가운데 신실하게 서 있으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들과 멱살을 붙잡고 힘으로 맞서 싸우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잘못을 판단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간절하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단순히 건축을 잘 마무리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단순한 성벽 공사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싸움이었고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조롱과 비방, 온갖 방해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신실하게 우리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일터와 우리 지역 사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과 또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해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